자, 불로 둘러싼 성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동일한 시대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선지서의 마지막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는 조금 뒤에 선지자고 학개랑 스가랴가 동시대 인물인데, 학개, 스가랴 하면은 항상 기억할 것이,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왜 돌아오냐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70년의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유다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의 중심은 뭐냐면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제 주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성전과 또 성벽을 건축한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들이 뭐 방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체 내부 이제 분열이 있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짓다가 지지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으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는 총 8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 장의 환상은 세 번째 환상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예루살렘을 왜 측량할까요?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지만, 요한계시록도 이제 측량하지 않습니까? 그 성을 측량을 하는데, 측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측량하는 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측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측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 이제 줄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그렇게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불로 싼 성곽이 된다,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된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장면은 뭐냐면은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가 놀라운 예언을 하는데, 이제 그 시대에 주요한 그 적국은 아람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이죠. 그때 이미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왕에게 어디에 이제 쳐들어오니까 거기를 막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다 가로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치러, 근본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치러 아람 군대가, 엄청난 병력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던 도단성을 완전히 겹겹이 에워쌉니다. 그 아침에 그 시종이, 게하시라는 시종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제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첩첩산중으로 완전히 성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는데, 도단성에 엄청나게 둘러싼 그 아람 군대 뒤로,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병거와 불말들이 진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 엄청난 숫자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당장 눈에 보기에 환경이 어려움이 있고 또 나를 둘러싼 적군들, 또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를 둘러싸서 넘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천군 천사는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역자로 보내신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측량은 끝났고 하나님의 눈동자, 그래서 오늘 눈동자라 그랬어요. 8절 말씀에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보니까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뭐가 이렇게 딱 갑자기 오더라도 눈 깜빡할 사이에 눈꺼풀을 닫잖아요. 이게 거의 이제 반사신경 엄청납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을 그처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호의 확신을 믿고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받으나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이는 내가 너희를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7절에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피할지니라. 자, 지금 바사의 고레스 왕이 지금 이제 나라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낸 이유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 몇 차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을 하는데 오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지 않은 사람, 그냥 여전히 70년이 지났는데 바벨론이 너무나 강대국이니까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 차니까 성전만 건축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강압하고 그렇게 핍박하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하다고 머물러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라고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17장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멸망이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한 도성이지만 그 도성은 음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1시간 안에 이제 곧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도성의 화려함을 보면서 거기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의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다가왔고, 그래서 우리는 이때가 편하다 하면서 아무 일 없이 이 세상 안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내게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마음을 완전히 뺏겨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더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기서 나와라, 피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이 세상이 우리의 본거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여기 머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바로 샤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쉐키나 뭐 이런 말 얘기하잖아요. 쉐키나의 영광.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샤칸 이제 머무시는 그곳은 어디냐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신다. 내가 네 가운데 머물 것이라.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먼저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거기에 구름이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언제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시고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신 다음에 거기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 자리가 영광이 있는 자리이고 거기가 바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로 와서는 그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육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성전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이 성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신 성도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할 곳이 도대체 어딘가, 누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하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예수 피가 뿌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게 그냥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충만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좀 충만하게 차려면 주님과 보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보내는 시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가 함께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사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사역은 그 다음입니다. 사역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는 그와 함께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병도 고치며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하신다, 머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오늘 새벽에 불러주신 것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나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하심과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그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하루를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저와 여러분, 오늘 불로 둘러싼 성곽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